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실 겁니까? 오늘 이 말 전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PT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것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못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잘하시는지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딱 3배 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95점입니다. 100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룩 하세요. 고백합시다. 우리 신흥교회를 60년 전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로 신흥교회의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신흥교회로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로 60년을 존재케 하셔서 주의 증인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의 하나님과의 만남, 신흥교회와의 만남, 옆에 지체와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흥교회의 은혜의 60년을 통해 소망의 60년을 바라게 비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이라는 단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박수도 찬양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인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주께서 친히 신흥교회를 신흥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그리고 저를 교회 신흥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유아 세례부터 입교, 그리고 유치부, 고등부, 초등부,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를 통해 먹이셨고요, 입이셨고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로 은혜 신일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셨고 저로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 자리를 통해서요,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한 가지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정말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과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바꿀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해 봅시다. 자랑하다. 자랑하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가운데 찬양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자랑하다라고 바꿔 읽으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뜻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자랑과 칭찬이라는 단어인데 원어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자, 찬양하다를 이 자랑하다라고 제가 바꾸어서 이해하면 좋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박수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 박수를 칠 때에 어떻게 박수를 치고 드러냅니까? 자랑해야지.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드러내놓고 제일 멋진 자리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노래라는 방법을 씁니다. 악기라는 방법을 씁니다. 시로 합니다. 박수로 하고요. 춤으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자랑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한낱 미물인 우리가 나 좀 자랑거리, 할 만한 거리, 악기 연주 좀 한다고, 내 인생에 뭔가 좀 했다고 엉덩이 붙이고 하나님을 박수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한낱 미물인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전생을 들여서, 다윗이 전생을 들여서 주님만 고백했듯이 그것이 바로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전공을 했다고, 내가 노래 좀 부른다고, 내 평생에 뭔가 드러낼 만한 업적이 있다고,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박수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아멘. 그때 입은 놀고 있지 마십시오. 박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심을 자랑합니다. 박수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여서 온몸으로 주님께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냥 한번 때우기 위하여, 누군가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한 박수가 아니고, 그 박수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생애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술 밖으로 고백하기가 부담스러우세요? 씩씩하게 담대히 하나님이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찬양과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나의 대통령쯤 돼. 하나님은 때로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 그 대통령과 지니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따라야 될 권력자가 아니라 내가 나 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그런 능력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따라야 될 그가 아니라 목자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갔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이끌고 있는 목자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치는 목자는 아주 친숙한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서 제공하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지팡이를 들고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을 강하게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양들을 움직이면서 인도하는 목자, 그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생명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양들을 향한 이 모든 여정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목자의 마음에서 사실은 시작되는데요. 때로는 밤을 낮삼아 양을 지키고 심지어 양들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희생도 목자는 합니다. 대통령과 친위가 할 수 없는 그 강함과 때로는 따사로움으로 생명과 여러 가지 것들로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머리를 지금 어느 곳에 두고 오신 것 같아요. 뇌를 장착하십시오. 그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언뜻 떠오르지 않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자녀가 엄마를 표현할 때 월급 주는, 달마다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 젖을 주는 유모, 나의 빨래를 해주는 청소부, 아플 때 나를 간호해주는 간호사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엄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로 표현될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에게 목자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목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 나와야 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면 거부하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마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 지 몇 주부터 길게는 몇십 년까지 다양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인도하시는 목자였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목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침발라 놓으셨습니다. 그래 너야 너 라고 부르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나의 이성으로 목자라는 놀라운 고백을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중심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경신의 목자이십니다. 저의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신의 목자이십니다. 네,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내가 주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오늘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본문에서 양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환경 속에서 목자와 더불어 사는 짐승은 분명히 양입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염소 아닐까요? 네, 염소도 멋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 앞에 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양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양이냐? 연약해 빠진 양 싫다. 난 다른 동물 할래 라고 거부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왕이면 힘 좋고 이빨이 강한 모든 초식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사자 어떨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속도가 빨라서 잘 도망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그 동물 치타 어떨까요? 덩치가 매우 커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코끼리 어떨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초원에서 다른 것에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이어야 합니다. 저는 양이에요. 하나님, 저는 양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겁 많고 둔하고 어리석은 가축입니다. 10m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딘 방향 감각에 이 발목마저 약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빨리 막 재촉하면 발목을 삐거나 부러지기 십상인 동물입니다. 성격은요, 바보처럼 순합니다. 소극적입니다. 무저항적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그대로부터 신에게 바쳐지는 속죄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탁월한 식성입니다. 누군가가 절제시키지 않는다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양 한 떼를 그냥 한 장소에 한 2주 이상 머물게 되면 키 큰 나무 빼고 모든 것을 모조리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먹기 전에 빨리 이동시키는 것도 목자가 다음에 이 풀이 자라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그냥 두면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토록 식성이 좋습니다. 다음 장요. 또한 양은 게으른 데다가 소극적이고 청결케 할 의지조차 없는 이 약하기에 물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하지 않으면 오물로 인하여 온몸의 악취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질병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이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이 양이요,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몇 달 만에 발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이 모양 이 꼴로 다녔다, 어떨까요? 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이 필요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자, 다음 장입니다. 오물과 털에 뒤엉켜서 후덜거리는 그 양. 그 양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 그런 양이기에 목자가 필요한데, 이런 연약한 양에게 특별히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이 가지고 있는 청력입니다. 이런 양을 향하여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깨끗게 해주고 그 목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탁월한 청력을 하나님은 이 양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려왔던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양은 구별해 냅니다. 그래서 그 예민한 귀로 목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접근했는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잘 듣지만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골짜기에 쏠려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며 가시에 찔려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양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양이라 고백합니다. 자, 정말 양입니까? 양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거대한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이 스스로를 향해서 양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자요, 나는 코끼리요, 나는 치타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이라고요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다 못해서 시로 남겨서 저는 양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백전백승, 그를 따른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백성들, 이 속에서 이 양의 연약함을 볼 수 없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디 나타나느냐?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빛이고 자신이 구원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고백이 성경에 줄곧 나오고 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PT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사자가 되어서 군림하는 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과 싸워서 날마다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아버리고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 그냥 던져버리고 날마다 내가 이겨버리는 나라는 자아가 충만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덮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23편 아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가 나의 목자인 사람, 목자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목자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교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과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꿈틀대는 이 내면의 여러 아픔들,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목사님, 녹음해 놓으십시오. 새벽 기도 때마다, 조금 전에 교회 와서 첫 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기도를 살짝 제가 듣고자 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만, 성도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온갖 부족함 투성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것도 주셔야 되고 우리 아들 이것도 저것도 줘. 하나님이 다 부족하대요. 다 부족하대요. 믿을 수가 없대요. 내가 머릿속에 계획 세워놓은 그 기도 제목대로 되어야만 되는 하나님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모르고 우리 자녀, 남편의 삶을 잘 모르기에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협박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멱살 치고요, 막까지 올라가다가 천정까지 뚫고 가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끝장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과거의 목자, 과거의 그 하나님으로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듯 보냈고요, 공급함도 기쁨도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고요, 나 또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미래 목자로 고백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 앞에 있는 믿음 좋은 분들이랑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가 있겠죠. 그때가 되면 오로지 당신만을 집중하며 열정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돈도 좀 벌고 승진해서 당신에게 영광 드러낼 만한 위치에 서서 준비한 뒤에 힘껏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여전히 인생 가운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사자입니다. 내가 바로 치타이고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내가 사자인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인 당신이 사자인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듯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 정도 재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광 좀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목자가 되시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서 안 됩니다 라고 자기 부인이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인생 중에 골짜기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만사형통인 푸른 풀, 쉴만한 물만을 경험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그냥 골짜기가 아닙니다. 원문을 살펴서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아주 극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사실 일상적인 고통이 골짜기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는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 아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거 없더라고요. 영롱한 시냇물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풀 조금 나 있고 물만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초지와 혹 가다가 물이 나오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조차도 목자만이 알기에 가능한 자리였죠. 그래서 감사였습니다. 나아가 극한 골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일 수 있고요, 얼마 전까지 물이 한번 휩쓸고 간 파인 곳이 많기에 두려움인 그곳, 하늘을 볼 수 없는 갇혀있는 곳, 골짜기의 바닥에 물로 인한 상처와 핥힌 자국과 여러 가지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것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험난하고 위협하며 절망과 배신,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어둠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우리는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영원토록 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 정도면 세상에서 꽤 괜찮게 살았는데요. 그럼 정말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까? 민법, 상법, 형법을 다 통해서 저를 털털 털어봐도 나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적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면 모든 것이 다 죄잖아요.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추해도 생각으로 짓는 죄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에, 증명할 수 없기에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럼 민법, 상법, 그런 헌법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과연 깨끗하고 멋지고 잘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법이 있기에 우리를 잘 보호해 주던가요? 그 안에서 죄 안 지었다고 하면 천국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십시오. 천국 소망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도 아니거니와 지금의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천국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제 저제 이런 저런 것을 다
허용한 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가 있다면 천국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어둠이 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어떤 돌을 닦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사람도 마음속 그 번뇌와 어둠과 죄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요, 소망조차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었습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은 수혈하여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으로서 답이 없는 이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아닌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으로만,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기에 내가 너의 지옥 같은 죽을 것 같은 아픔, 눈물 같은 그 뚝뚝 흘리는 그 마음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인간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가보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 느낌, 촉만을 믿고요, 그냥 건너편이 좋을 거야 라고 무한 긍정 갖고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 골짜기가 양들에게 무엇이 될까요? 거대한 무덤이 되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계신 분도 계신가 봅니다. 흔들어 깨우십시오. 계시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왜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시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놀아야 좋다라고 하지, 사망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골짜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럼 다윗은요, 왜 골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양인 다윗에게 분명히 골짜기가 필요한 곳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구나. 골짜기 같은 고난이 나 되게 하고 그 고난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오늘 그 고난과 함께 하셔. 남들이 모르는 그 고난 있죠. 아픔 있죠. 눈물 있죠. 자녀에게도 말 못할 그것 있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는 신흥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인 천국에 영원히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는 좀 시게 나오네요. 좀 더 세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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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갈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린 꼬맹이들이 좀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놀 때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남자 5명이 뭉쳐다니는 독수리 오경제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때로는 어른을 찾지 않고 부모님도 찾지 않고 또 더 어린 꼬맹이들도 동일하게 어른을 찾지 않고 부모를 찾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엄마 아빠가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찾고 찾습니다. 시간이 한번 흐르고 갑자기 저녁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한 번씩 번뜩 눈을 뜨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막 두리번거립니다. 잠을 꾸벅꾸벅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립니다.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네, 엄마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뭔가 두려움이 엄습하면 고개를 들고 어디로 달려옵니까? 교회로 달려옵니다. 교회로 달려옵니다. 제가 힘들 때 그냥 교회로 달려옵니다. 때로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싸웠다가도 나갈 데 없으면 교회 가서 막 고개 쳐들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부하다가 이전에 신대원 공부할 때도 힘들다가 자전거 타고 교회 와서 밤새 또 같이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힘들 때, 우리는 인생이 힘들 때 그냥 고개를 들고 어디 갈까? 교회가 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래서 몰래 교회 뜰만 밟고 교회 앞을 지나다가 기도하는 척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고 교회를 찾지요. 막 웁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막 잊어버리고 기억에 잊어버리고 놉니다. 그런데 한참은 놀고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기끼리 막 열심히 놀면서 엄마 아빠를 잊을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매의 눈으로 누굴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냥 으앙 하고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 누구 아이인데, 엄마는 바로 튀어가죠. 스프링처럼 툭 튀어갑니다. 그 눈빛, 그 행동은요,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곳에 계셨어요. 임마누엘, 그냥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천국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도와주셨고요, 도와주실 겁니다. 왜일까요?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 즉 실제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항상 그분의 시선 속에 두시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흥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을 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었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았고 누구로 인해 모였고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찬양대가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60년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이면 되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런 나의 멋진, 그리고 여러분들의 멋진 신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